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에 담긴 복음이라는 주제로 6주간 수요 설교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또 자주 읽히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사랑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많은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종교개혁의 성명서이다, 종교개혁의 모퉁이돌이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2021년에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새기고 또 다 함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선교적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첫 시간이다 보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단일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그런 여러 교회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어 교회들이 서로 읽고 돌려보라고 그렇게 쓴 회람 서신의 일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묻고 또 감사 인사도 하기 마련인데 유독 갈라디아서에만큼은 감사 인사도 생략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강력한 어조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어렵게 전도하여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의 근간이 변질됐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한순간에 배교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배교입니다. 구원에서 이탈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매맞으며 핍박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견뎌내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인생을 갈아 넣어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에 바울은 탄식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드럽게 인사를 할 그럴 겨를도 없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매섭게 책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매 절마다 다른 복음을 언급하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됨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함께 책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며 탄식의 소리를 내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 분별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그때 그 설교는 이렇게 전하던데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온갖 신앙 서적들을 열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한국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마다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내가 진리라고 합니다. 저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최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뒤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현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통해 왕성한 전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다음 두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개종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자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중요한 율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절기 준수, 그리고 음식법 규정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이 유대인이며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 믿을 때 온전하여진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평생 목숨처럼 율법을 지켜왔던 이 관성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믿게 된 것입니다. 적절히 조절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다해 지켜왔던 그 율법들을 순간에 버리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고 과거 신앙에 큰 결단을 하거나 영적인 성숙의 길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과거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에 방해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삶과 죄의 습관이 자꾸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타협하지 마시고 적절한 조화를 꾀하지 마시고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복음의 온전함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그 이름만으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파된 다른 복음이 문제가 되었다면, 사실 현대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이런 명확히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보다 더 위협적이고 또 경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세속주의나 만모니즘과 같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죄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적이며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들 어디에 숨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세상 가치관에 대하여는 너무도 익숙해져서 어떤 삶이 성경적인 삶인지 따지는 것조차 민망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세속화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신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잘 기억하시라고 심리학 기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구도에서의 호불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 B, C 세 가지가 각각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관계가 좋을 때, 서로를 좋아할 때를 플러스, 또 사이가 나쁠 때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이 세 명의 사람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려면 이 플러스의 숫자가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A와 B가 사이가 좋아서 플러스일 때 각각 C와 마이너스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 C와 플러스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평소 자전거 타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들과 한강 주변을 열심히 달리곤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연애하자마자 바로 자전거를 하나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 취미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전거를 같이 한참을 탔습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추억을 보니까 한 사진이 남겨져 있는 한 10장 중에 8, 9장은 다 자전거 탄 사진이더라고요. 그 흔한 카페도 잘 가지 않고 놀이동산도 한번 못 가보고 연애 시절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알고 봤는데 저희 아내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리고 다른 어떤 운동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자전거를 사서 함께 열심히 달렸던 겁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지 모르겠다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저와 자전거는 플러스 관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관계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제 아내와 자전거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지속이 되려면 제가 자전거를 포기해서 마이너스가 되든지 아니면 아내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플러스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좋아해서 둘 다 자전거를 열심히 잘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관계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과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살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는 확연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하는가? 플러스가 될 때 그때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세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과 마이너스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과 플러스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이너스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잘 믿기 원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적당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불가능하며 또 우리는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세상과 타협하랴, 하나님의 기쁨이 되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히려고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적당히 잘 어울리고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자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들의 복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를지 정하는 것이 누구의 종이 되는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타협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선택하면 그 다른 복음의 종이 되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성령의 종이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판단하고 매 순간 분별하면서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혹은 세상이 기뻐하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선택들을, 또 신앙의 자리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만 따른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실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에게도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기쁨을 포기하고 세상에 빠질 만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만족에 취해서 그것에 흠뻑 빠질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참 사랑했고 아꼈던 동생입니다.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전도도 같이 다니고 참 친했던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어른께서는 작지 않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 배우자가 외딸이어서 이 사위가 그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사업을 열심히 배우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주일도 빠지게 되고 이제는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사는 건 참 좋았는데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틈나는 시간마저도 가족여행에 시간을 다 쏟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게 되면 꼭 자동차 그랜저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성도님들 표정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에게 가끔 전화를 할 때 물어봅니다. 언제 다시 교회 다닐 거냐, 언제 회복할 거냐. 근데 이 친구 말이 그래요.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형님 그게 잘 쉽지가 않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과 환경 가운데 쉽지 않은 그런 전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해야 하나?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이것을 내쳐야 되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여러 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신실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만 좋아하는 것인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인지, 나와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도록 우린 정말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안정된 만족감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부으며 드려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부들부들 떨며 증오하는 그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복음의 선택을 할 때에, 올바른 복음의 선택, 올바른 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영혼 또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우리의 참 구원과 우리의 참 생명이 되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어떤 것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서 다른 것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주는 만족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 올바른 판단하게 하시며 올바른 선택하게 하셔서 주님 뵙는 그날에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